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부활주를 맞은 오늘 주께서 행하신 부활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지만 아버지는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로써 사망이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옷을 입고 온 세상을 물들였습니다. 이 좋은 부활 아침 주일을 맞은 오늘 참 기쁨의 예배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의의 문이 열리고 기다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귀한 일을 세상에 선포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은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예배하고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모든 것을 두려워서 사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들고 나를 알라. 또 나를 아는 자들아.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열매가 되셨다. 예수께서 일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과 기쁨이 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영원히 멸망했을 것인데,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찔리심과 상함으로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말씀으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부활의 기쁜 날을 맞아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고 강건해지도록 연약한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로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가 없는 동역 땅에 사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베푸사 복음으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서로 왕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온 세계가 힘 있는 자로 말미암아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 혼돈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하루속히 평안을 주시고 부활주의를 맞이해 전쟁이 그치고 화평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언제로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자의 마음밭에 심겨져 싹이 나고 자라며 귀한 열매들로 가득 차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때 이름 없이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간성경 51쪽 신약성경 제간절 여러분절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우리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오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길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 흐르면서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꿈꿔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기쁨 사명의 시작,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가정이 자녀들이 한 명 또는 없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장례 문화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대부분 매장을 했죠. 산에 매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변하면서 요즘은 거의 이제 화장을 하게 되고, 또 화장을 해서 이제 어떤 묘를 이렇게 산에 놓는 게 아니라 이제 수목장도 하고 많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간소하게 가족장을 많이 해서 가족끼리, 그리고 일가 친척 그냥 몇 분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일이 이제 점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장례식과 이스라엘 나라,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돌아가시 2000년 전에 그 장례문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덤입니다. 무덤은 우리는 보통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만, 땅을 파서 우리는 깊이 이렇게 시신을 안치를 하고 본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신을 땅 속에 묻는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고,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그곳은 땅 자체가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땅 파기 힘들고, 그리고 석회석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기부쌀 때 보면 그게 석회거든요. 그렇게 하얀 거를 석회라 했는데, 그것은 처음에 물을 닿기 전에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물이 닿으면 딱딱해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무덤을 우리처럼 땅을 파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절벽이나 이런 동굴 같은 걸 파가지고 그 속에서 시신을 안치라는데, 어떻게 안치라냐면 땅을 파서 그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렇게 시신이 들어갈 만한 이런 벽에다가 이렇게 시신이 들어갈 만한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그 시신을 이렇게 잘 묶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속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그대로 썩으면서 나중에는 뼈만 남게 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그렇게 무덤을 만들 때는 한 사람만 위한 무덤이 아니라 그 동굴을 팠으면 거기에는 여러 명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무덤을 만듭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보면 그냥 그 시신이 묻었던 그런 자국들이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파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에 묻었기 때문에 냄새가 잘 나지 않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땅에 묻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부패하는 냄새가 나죠.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어떤 방부 처리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몰약 또는 침향, 이런 향품을 통해 가지고 시신에다가 발라서 좀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시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시신을 해서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 한 명이 일하는 품삯인데, 그런 300데나리온 365일을 썼을 때 좀 쉬는 날 빼고 한 1년치의 그런 맞먹는 그런 높은 단가를 빈 그런 것이 바로 향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가지고 시신을 씻고, 그리고 이 향품과 함께 천으로 감아서 이렇게 그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인들이 이제 다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 무덤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가지고 바르려고 갔는가?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례, 안식일 때문에 장례를 완전히 치르지 못했어요. 맞아요. 시신의 향유를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새벽 아침에 미명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게 향유를 바르려고 지금 여인들이 찾아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사명의 시작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이렇게 무섭고 어두웠던 날을 꼽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금요일 오후부터 부활하신 주일 새벽 전까지, 토요일날 밤까지 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을까. 자기들이 3년 넘게 쫓아다녔던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그리고 그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 역시도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 큰 돌무덤이 예수님이 그중에 가둬놓고 큰 돌무덤이 이렇게 문을 딱 막았을 때에 아마 그 제자들의 소망도 없어졌을 것이고, 그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이제 이 생이 끝났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그 무덤 속에 자기의 모든 소망도 다 갇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들이 지금 이 발걸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그래서 얼마나 무겁고 슬퍼했는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지금 그 새벽에 돌무덤 앞에 갔더니, 그런데 그 돌무덤이 이렇게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는 거기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인류 역사의 영원한 뒤바꿈이, 엄청난 광경을 이 여인들이 목격하게 되죠. 그러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이 어떻게 여인들의 슬픔을 삼겼을 것이며,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떻게 사명의 시작으로 그렇게 이어졌는지 본문을 통해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부활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로, 부활은 우리 모두의 그런 두려움, 슬픔, 이런 것들을 큰 기쁨으로 바꿔놓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그 로마 군병들, 세상에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혹시라도 예수님이 시신 훔쳐갈까봐, 그리고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봐 이렇게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건장한 군인들이 죽은 사람들처럼 다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져보게 되면, 천사가 왜 이 여인들이 갔을 때에 무덤의 돌을 굴려놨을까, 열어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그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천사들이 돌문을 열어놨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돌문이 막혔다고 해가지고 나오지 못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이렇게 돌문을 열어놓은 이유는 그것을 찾아온 여인들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기쁨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미리 무덤 문을 열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 천사는 두려웠다는 여인들을 향해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슨 얘기인가? 이곳에 없어. 예수님이 이곳 안 계시고 그리고 그는 일어났어 라고 천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가 여기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살아나셔서 그러면서 그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빈무도를 확인한 여인들이 반응이 8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놀라운 영적 체험을 앞에서 그 여인들은 무서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큰 기쁨도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그 여인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그것을 발라드려 갔던 그 여인들이 시체를 찾으러 갔던 그 여인들이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폭발적인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샘솟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만납니다. 마치 우리의 삶도 무덤과 같이 정말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질병이라는 것이 뜻하지 않게 나에게 찾아옵니다. 마치 무덤과 같습니다. 경제적인 무덤도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인간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깨져가지고 마치 내 인생이 무덤인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우리는 콧물을 흘리면서 무덤 앞에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부활은 그 모든 무덤의 돌물을 불려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들이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그런 깨어진 관계의 문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쓸 수 없는 그런 상처의 그런 무덤이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부활의 꿈을 누리시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너무 기뻐서 어쩔 바를 모르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 안에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의 기쁨은 빈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이것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여인들 앞에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데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건네신 첫 마디가 뭐냐? 평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로 다시 바꿔 말씀을 드리면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평안하냐? 너희들 기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물과 공포의 몸을 지난 그런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가움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그토록 쫓아다니던 그 예수님께서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더니 그러더니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앞에 떡하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배라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심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베드로나 요한에게 먼저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이름 없는 이 여인들 앞에 먼저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사모하는 자, 그리고 예수를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인생 속에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무덤 같은 그런 인생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활절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계란을 나눠 먹고 축하하는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렇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돌아서서 달려가던 여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죽음에서 부활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절망스러운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이 그 여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나를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 완전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뭔가 하면 바로 이 갈릴리로 가라,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시작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머무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머무면 나아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예수님도 여인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내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고, 또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의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 그냥 거기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를 만났으면, 그 만남을 체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나 혼자만 가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직도 어려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아직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인생 속에 찾아서 내가 이런 기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라는 그런 분명한 우리 기쁨의 이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직도 동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주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배반했습니까? 그냥 모른다거나 도망을 치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도망을 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향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오늘 말씀 보시기에는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신자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오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죄를 너 왜 이런 죄 짓고, 왜 이런 죄 짓고, 왜 이렇게 살아서라고 하면서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는 실패한 자가, 넘어진 자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끝없는 용서와 사랑의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손으로 이 모양 저 모양 힘들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오신 성도 여러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의 시는 회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오늘 말씀을 통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필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예루살렘의 화려한 그런 종교의 중심지이자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고 부활하신 그런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똑하니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예수를 못 박으려 했던 그 제사장들이나 또 그 빌라도에게 내가 봐라, 너희들이 얘기했던 너희들이 못 박았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걸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 뭡니까? 제자들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땅끝까지 너희들이 내 주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명확한데 뭔가 하면 부활의 신앙, 어떤 특별하고 10년 종교적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땀을 일하는 그런 직장,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런 가정, 그리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런 일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을 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무너진 가정입니까? 여러분 무너진 육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입니까? 사람들의 그 갈등과 괴로운 그런 관계 현장입니까? 먼저 주님께서 그곳에 가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진으로 일상에 파송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절망을 안고 무덤을 향해 걸어가던 여인들이 무거운 발걸음은 빈무덤과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기쁨으로 다름질하는 그런 인생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발걸음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만남,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이 여인들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의 기쁨이 오늘 예배에 참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의 돌문을 굴러버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절망의 무덤에서 벗어나시고 그리고 생명이신 주님을 은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갈릴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또 우리의 직장으로 이웃들에게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담대한 선포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 완전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저희들 나아갑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부활의 그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나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나의 질병이, 나의 염려, 고통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심영래 우리 권사님, 우리 박정숙 성도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죠.
신경내보다. 네, 죄송해요. 신경내보다. 제가 신영내라고 했나요? 개그우먼 신영내라 했는데 개그맨 우리 신경내원 감사드립니다. 4월에 생일을 맞은 분이 계신데 우리 이신숙 권사님, 공영숙 집사님, 김교희 자매님, 이시온 자매님, 우리 김창준 성도님, 박명균 성도님, 양영길 권사님, 박나연 우리 청년이 잠깐 일어나실까요? 너는 시내가에 신문나무라고 찬양합니다. 공영숙 집사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아버지, 4월에 생일을 맞은 이신숙 권사님, 고명숙 집사님, 김조일 장로님, 이시온 자매, 김창준 성도님, 박명균 성도님, 양영길 권사님, 박나연 청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그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범사의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들을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식사는 부활절인데 특별하게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속에 숨겨주시는데 3층으로 올라가시면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인데 계란 몇 개씩 가져가세요? 두 개씩? 네, 2개, 3개씩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이 드시고 하나는 이웃과 함께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040 우리 어르신들 식사가 7일날 합니다. 금요일날은 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못하고 7일날 할 거니까 7일날 화요일 하니까 화요일날 11시 30분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다음 주는 신앙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고은 권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새벽기도 수예배, 금요예배 여러분을 열심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박유석 권사님, 조영순 권사님, 추정원 집사님, 추정원 집사는 월요일날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고은주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고명숙 집사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고 김수자 원사님도 몸이 좀 불편하신데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경기연회가 9일, 10일날 목금 이렇게 있습니다. 연회원은 저하고 유해자 장로님 박수림 관의 3분입니다. 그리고 남선교회 개석회가 5일 오늘 오후 4시에 신해교회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드럼 배우실 성도님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온 자매, 우리 피아노 치시는 시온 자매가 드럼을 굉장히 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가르쳐줄 거니까 참고하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시고 축원 찬양합니다. Oh
부활의 기쁨을 재허락하시고 또 사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아침 주의 전에 나와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돌아온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기쁨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내 몸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아버지 힘든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부활절을 맞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의 터전과 이 나라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